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2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모인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사랑의 증표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고 또 그 부활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순간 우리는 참 복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그 자체가 곧 생명을 얻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죽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내 속에 소유하고 있는 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이 귀한 생명을 내어 보이고 만약에 자랑을 해본다고 여러분 해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우리에게는 귀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생명이 소중한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웃어넘깁니다. 무시해버리죠.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즐거움을 찾아다닙니다. 자기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늘 그것을 추구하죠. 즐거움이 없는 곳에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도 이 자기가 찾는 즐거움이 없으면은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이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주기는 해도 이미 모든 흥미를 잃어버린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감시하는 상대방에게 내가 교회에 왔다라고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그냥 확인시켜주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예배의 마음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하게 임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은 종교 안에서 뭔가 즐거움을 찾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가진 두려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신이 원하는 즐거움이 종교 안에 담겨져 있게 될 때에 그 종교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 종교로 인하여서 사라지게 된다면은 또 그 사람은 그 종교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러한 인간의 즐거움을 사정없이 부숴버리는 것이죠. 진리는 자기 자신과의 단절 속에서 그 본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내 자아가 앞서가는 한, 내 자아가 드러내지는 한 이 진리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 자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진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서 우리는 늘 좋은 점수를 매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안 좋은 점수를 매기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은 늘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자존감이 강하면은 늘 내 자신은 정말로 대단한 존재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속에서는 이 진리가 싹트기가 참 힘듭니다. 이 진리가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 진리는 언제 발견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내 자아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경험하고 이 진리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옛사람인 그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단지 새 사람으로 된 자기로서 새로운 즐거움이 자리하는 것, 우리는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옛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즐거움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즐거움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을 얻은 것이고, 구원을 얻은 이가 그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금요일마다 파리가 자꾸 이 금요일마다 열심히 참석하는 파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지금도 생경책 위에서 계속 저에게 손을 이렇게 비비고 있는데 참 신기하네요. 이 옛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발견되는 것이죠. 그 진리도 그때 발견되는 겁니다. 그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그 즐거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천국을 경험한다, 천국을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세상의 즐거움에서 눈을 돌리지 못한 채 스스로 진리를 배우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이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은 비교도 안 될 만한 그런 엄청난 즐거움이 이 진리의 세계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찾고 배우고 섬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율법 조문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죽이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죽지 않으면 사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부활이라는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죽이시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바로 율법, 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이 법 앞에서 자신이 죽어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 법을 지키려고,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니까 그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 율법이 지켜지질 않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해도 늘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죄를 짓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작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결과는 죽음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그러한 법이었던 것이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 어떠한 가능성과도 단절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100% 지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서만 우러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와 방식을 단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동안 이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해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그러면서 막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 무한 긍정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 대해서 무한 긍정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자리 잡는가? 그렇지 못하죠. 그것이 세상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스맨이 되는 것, 무조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고 좋은 면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런 모습은 변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내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서 내 자아에서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든 것이었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긍정이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긍정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바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나를 마인드 컨트롤 시켜서 나는 돼,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이게 계속 생각하는 것은 진정으로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에 대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은 내 자아와 나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내 가능성을 단절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안에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이 긍정적인 생각, 선한 생각 이런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도덕과 양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착하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는 착함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로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의 죽음뿐입니다. 내 자아로부터의 죽음. 근데 그 역할을 무엇이 했는가 하면은 율법이 했던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죽일 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육은 죽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어져 있을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살아난 사람은 기존 것에 마음을 두지 않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기존의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오직 새로운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영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 볼 수 있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제일 버리기 힘든 게 바로 내 자신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좀 내려놓으라고,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근데 그 말하는 그 사람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권유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은 정작 내 자신은 다 내려놨는가 한다고 물어본다면은 그 또한 그것이 완벽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이 이유, 새로운 것을 마음에 두려고 하기보다는 여전히 옛사람, 그 익숙한 것, 그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붙들고 옛날의 그 즐거움을 기억하며 회상하며 그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죠. 근데 우리의 습성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익숙한 것이 좋은 겁니다. 뭔가 새롭게 변화되면은 이상하게 보이고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면은 괜히 거부감이 생기고 그런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익숙한 것에 너무 빠져 있는 우리들, 때로는 그것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영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영광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계속해서 영광 나오는데 문장이 굉장히 어렵죠. 7절에는 율법의 직분의 영광이 나오고 8절에는 영의 직분의 영광이 나옵니다. 또 9절에는 정죄의 직분의 영광, 의의 직분의 영광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하는 일, 즉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제공하는 이 죽이는 일도 영광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행실을 죽이고 영이 사는 것이죠.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영이 하는 일, 이 살리는 일은 더 큰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 그 율법 때문에 내가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 것, 그러면서까지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죄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던 일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없어질 영광이라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없어질 영광도 감히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했는데 우리를 살리는 이 영의 영광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영광이 더 귀하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기 이전까지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방법대로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방법이죠.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또 죄를 짓게 되고 정말로 해결되지 않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희생됨으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그에게 고백하기만 하면, 그에게 정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기만 하면 그 보혈로서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의 율법의 영광도 있었죠. 이 뒤의 것은 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영광이죠. 이 영광을 알고 이 영광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는 그것보다 더 귀한 영광은 없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사망해서 살아났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에서 뭔가 그럴듯하게 행동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동안 내가 뭔가 그럴듯하게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데 이게 뭘 드리는가 하면은 내가 만든 걸 가지고 자꾸 그것을 영광이라고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칭찬을 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국 영광을 내 힘으로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은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정말로 그냥 손가락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우리가 만들어낸 영광은 율법의 영광처럼 사라질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찬란하고 귀한 영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주체가 달라진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광은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그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정말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이죠.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영광의 귀함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내가 높이 서는 것, 내가 뭔가 부유해지는 것,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자꾸 영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행동으로 내 영광을 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나눠드리는 것, 이게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인 것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광된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처음부터 이 신약 성경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영광 받아서 마땅한 일입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들이죠. 우리가 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막 아뢰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영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살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을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만들고 계십니까? 내가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영광은 그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삶은 죄된 자기와의 단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했던 그것의 중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옛사람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누리는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이 귀하고 영광된 이 생명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되고 정말로 이 복된 그 사건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